샬롬, 반갑습니다. 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33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죠. 그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 알면서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만 있어요. 죽어서 천국을 간다. 우리를 원죄로부터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의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좋겠죠? 나는 죽어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인생의 큰 문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사라질까?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게 될까?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허물과 또 죄로 얼룩진 삶을 산다던가 불행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산다면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과연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거는 죽고 나서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은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영향력 없이 다른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생활에서부터도 구원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거는 무엇이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확증을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생활 속에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할까? 그 생활 속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건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한다면요.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의 논리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영혼이 바뀌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바뀌었다면 이 영혼을 품고 있는 육체, 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육체도 자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속 사람, 속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모습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조바심이 나고 자꾸 두려워하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생활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며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로 평안과 사랑, 이런 감사함,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꾸 두려워한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걸 공급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사야 53장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고 묵상한 바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뜻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 이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있는 뜻을 아는 것보다 이 말씀 이 자체에 오는 생명을, 이 말씀 자체에 들어있는 그런 본질을, 진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 이것은 내가 이게 무슨 뜻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강의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멋있고 아름답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 왕과 같은 모습,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굉장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고난받는 그런 모습, 매맞고 끌려달리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 연약하고 그냥 고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부터 제가 천천히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를 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53장 1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형벌을 받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저주와 형벌을 받은 인생이라고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몸과 우리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멀쩡하거든요.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던가 저주받은 죄인과 형벌받은 죄인의 모습이라면 뭔가 사는 것도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험난하고 우리가 그러한 어둡고 더럽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살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런 풍채도 모양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고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제 갈 길로 가는 내가 양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받은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계기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가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지 않는 한, 그것을 내가 시인하지 않는 한 사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지나서 주일날 종료 주일이 되고 월요일부터 고난주일로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되는데 저는 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존재가 어떠한 형편이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주님과 더 결합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읽어준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또 소리내어서 한번 1절부터 12절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알려줬듯이 주님 내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내가 그분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생활의 구원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혹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